기도 시리즈 1번째 강의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시니이다.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에 보면 다윗의 여러 가지 시편을 많이 기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로 올린 찬송시입니다. 다윗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총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번민하면서 총일토록 근심하며 고통해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한나라의 왕인데, 그죠? 한나라의 왕인데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이고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며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2절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보시죠. 2절 말씀.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이것이 그렇게 한 것을 보면 뭐 때문에 지금 건면하고 있습니까? 원수. 번민케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이 내 원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여기서 다윗이 언급받고 있는 원수가 육체의 질병인지 아니면 사방으로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시시각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의 대적질인지. 여러분 다윗은 많은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분명치 않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그 고통이 번민이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은 심정이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든 형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런 때도 있죠.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1절에서 6절까지 전체 기도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번민과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하였지만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고 마침내 뭐로 끝냅니까? 찬송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6절에 보시면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십니다. 아니면 기도에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전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1절에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가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얼굴을 숨기시고 내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낙심하며 절망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주의 은혜로 기뻐하며 찬송하는 모습으로 180도 상황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수요일이나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그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반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마음의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한숨과 탄식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배 나오는 그 의미가 있죠.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너무 기쁘잖아요. 기쁨이 넘쳐서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반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첫째 단계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자, 1, 2절 봅시다. 1, 2절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너무 좋은 게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고백하는 게 뭡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 이 고통이 끝납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고난이나 고통은 그래도 참고 견딜 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생활고이든지 아니면 육체의 질병이든지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그 고통이 하루에 끝나지 않고, 그죠? 하루에 끝나지 않고 한 달, 1년, 2년, 10년 계속되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계속 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고통이 끝나지 않고 계속 되면 우리 인간은 참고 견디는데 뭐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처음에는 막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모든 믿음을 이기겠다고 막 하더라도 다윗처럼,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도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고통을 참아야 됩니까? 내 원수들이 날 치는 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이제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어서 남아있지 않게 되고 결국 주저앉아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암 환자들 고통 가운데 암 환자들 보면요, 우리 교단 총회장 이용했던 킨즈 장로교회 그 김성호 목사님 그저께 소천하셨어요. 결국 췌장암으로 1년 반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 죽기 전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강단을 시킨 거예요. 야, 대단한 신분이에요. 자기는 이미 췌장암 걸려서 항암 치료 받는 가운데서도 온 교회 성도들이 총회 모든 목사님들도 목사님 이제 쉬시라고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 암 투병 항암 치료하는 데 집중하시고 절대 안정을 취하시라고 다 그런데도요, 그분이 결단이 뭔가 하면 내가 목사로서 강단에서 말씀 외치다가 하나님께 가겠다 말 그대로 그 전주일까지 강단 지키고는 그 다음 날 교회 앞에 선포했어요. 성도님들, 제가 이제 더 이상 강단에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의사가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임 목사 청하십시오 하고는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야, 정말 너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때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다윗에게 그래도 살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누구 앞에 와서 탄식하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누가 사람 앞에 와서 쏟아내는 넋두리가 아니고 탄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의 답답함과 고통과 괴로움을 그냥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60평생 거의 70같이 60 살아오면서 또 목회를 한 30년 이상 하면서 제가 한 가지 터득한 삶의 진리가 뭔가 하면, 지혜가 뭔가 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제가요, 정말 답답하고 참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처음에는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갑니다. 장로님 찾아가기도 하고, 목사님 찾아가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세요. 그렇게 억울함과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내 고민도,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말해보지만, 여러분, 사람의 위로나 도움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좀 도움이 돼요. 조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해요. 왜? 사람의 도움에는 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보고 너무 한다고 돕고는 싶으나 내게 도울 능력이 없을 수가 있고, 그럼 돕지 못하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돕습니까? 돕고는 싶지만. 그리고 그 마음, 사람의 마음, 또 언제 변할 수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고 다 말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부메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다 말한 것들이. 그리고 정말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믿고만. 믿는 도끼에 뭐에? 발등 지키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도끼. 그 철저하게 믿던 사람인데 배신당하는. 여러분, 다윗도요,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자기 충신이 반역하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 아들까지도 반역하고 하는데 누구를 믿게 되십니까? 자기 곁에서 충신했던 사람도 자기 아들까지도 반역해서 대적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 시편 118편 5절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누구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더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 아멘. 답시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시편 146편에도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누구만? 여호와만 의지하라. 여호와만 신뢰하라. 그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의 억울함, 왜? 답답함, 내 마음의 괴로움을 여호와 앞에 다 토로하라는 다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 토로하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잊으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그 다음에 시편 22장 1절에도 보면 이 다윗의 시에, 거의 기도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지금 당한 고난이나 원수로 낸 고통이,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은 뭔가 하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잊힌 자가 아닌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주야로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시고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범민케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반면에 또 한 가지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심입니다. 자, 보세요.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하고 부르짖지만, 또 다윗이 또 한 가지 확실히 믿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차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나의 탄식과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숨기신 얼굴을 나로 다시 향하여 드사 은혜를 베푸시면 한순간에 모든 고난도 고통도 끝이 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한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면, 도우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진다. 고통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믿으시면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보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도, 계속되는 불황의 넘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육신의 질병도, 끝을 향해 달려가는 내 가정의 불행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내 자녀의 문제도, 점점 감소해가는 교세도 그의 앞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고통의 끝이 어느 때냐고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끝이 있다는 거죠. 불황의 끝이 있고, 고통의 끝이 있고, 불행의 끝도 있고, 계속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에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자 보세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왜 눈을 밝히소서. 들었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주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것은 내 육신의 건강을 회복케 하시고 나의 흐려진 눈을 밝게 해달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다윗이 기도한 건 이 눈은 육안이 아닌 영안,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볼 수 있는 내 영혼의 눈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스폴츠 목사님도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어려운 환경, 질병에 억눌려서 약하여진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 침체로 가리워진, 어두워진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밝을 때는요, 영적으로 충분하다는 증거예요. 그 영적으로 침체되고 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영안이 가려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침체로, 오랜 고통의 영적 침체로 인하여서 가려진 그 영안의 눈, 믿음의 눈을 내게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처단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어진 기도가, 그 다음에 기도가 보세요. 내가 두렵건대 뭐에?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요. 이래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 고난이나 고통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서, 안 그렇습니까? 지쳐서 영적 깊은 침체에 빠져서 신앙적으로 나태해져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믿음마저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신앙인의 고민이지요. 그래서 내 영안이, 내 눈이 어두워서 가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이르지 않도록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워달라는 길입니다. 아멘. 잠자는 내 영을 깨워달라.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내 영안을 밝혀라.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다 넘어집니다. 별 수 없어요. 오늘 바라보는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려진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저간에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주저앉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께 나와 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주님의 손을 놓지 말고 꼭 붙잡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기도가요, 참 위대한. 다윗이 또 두려워한 것은 원수가 자긍할까 하나이다. 4절 벌써, 다 4절 말씀 다시 4절 말씀 시작. 들었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다윗이 견딜 수 없는 고통,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가, 절박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잘못됨으로, 그죠? 하나님은 내가 잘못됨으로, 내가 넘어짐으로 누가? 원수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을 다윗이 두려워. 내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개가를 부르고 마귀가 좋아서 깨춤을 추며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이것만은 막아달라. 이것만은 막아달라. 자기가 욕을 먹는 건 괜찮아. 자기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건 괜찮아.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서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 이것만은 주여 막아라. 이게 진정한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불붙게 하였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게 만든 기도의 불씨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내 시커진 가슴에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 불씨가 무엇입니까?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분은 자식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병들어 시원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밥이 넘어가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살려달라. 그죠? 살려달라. 하나님 살려달라.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아마 엎드려서 주여 어떡합니까? 주의 교회를 살려달라.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걔도 교회만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성도는 불신자 영혼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처럼 안타까워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 영혼 지금 예수 앞에 가면 저 지옥불에 가는데 어떡하나. 너무 그냥 안타까워서 달할 수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다 함께 마음 아파하며 탄식하며 정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내가 잘못함으로 주의 교회가 잘못함으로 원수들이 기뻐하고 깨가를 부리고 마귀가 박수를 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주는 이 일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속히 우리를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다윗이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지 않도록. 다윗이 이토록 탄식하며 강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기뻐합니다. 5절 6절 말씀 다윗의 찬송이죠. 자,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뭐예요? 언덕을 베푸셨습니다. 이 언덕이 뭐예요? 탄식하고 부르는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지금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원수들이 자리끼를 치고 있고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다윗이 기도하여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며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원수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잖아요. 기뻐해요. 할렐루야. 탄식의 자리에서 강구의 자리로 나아가 그 다음에 마침내 뭐예요? 찬송의 자리로 올라가는 고난을 축복으로 성화하는 그의 신앙의 성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탄식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강구의 자리 그 다음에 하나님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찬송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과 탄식으로 시작하다가 6절에 와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어요? 환경이 달라지거나 고통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기도하는 다윗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답변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럼 기도의 축복은요, 내가 구한 것을 응답받는 기도 응답이 아니고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불평하며 못 살겠다고 한숨만 쉬던 사람이 그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바뀐 거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한 사람으로. 일손을 놓고 뒷짐만 지고 있던 사람이 손을 걷어붙이고 내일처럼 막 열심을 냅니다. 사람이 달라진 거죠. 예배에 잘 나오지 않던, 예배에 빠지던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변화들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사람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솟아나고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편 13편의 이 다윗의 기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탄식의 자리에서 뭐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간구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반전의 은혜,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가져오는 역사가 있기를 정하게 축원합니다. 다음시다. 기도가 사람을 바뀝니다. 우리 한번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